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오늘 1부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2부 예배 때는 우리 이기복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가정사역 하셨고 여성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랜 경험과 또 말씀을 묵상하셨던 그 영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 큰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부 예배에 오시던 분들이 2부 예배 아마 오실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1부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향한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믿음을 따라왔던 그들의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지만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 소득이 많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그 추수한 날 3일 동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인디언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고 이제 그 이듬해부터 조금씩 소득이 많아지게 됐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소득이 있기 전에 어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 복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이 추수감사절 인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이나 편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불법이나 편법을 쓰게 되면 훨씬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일 개인이 불법과 편법을 계속 사용해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면 온 세상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불법이 이렇게 불법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 세상이 망하는 결과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과 편법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선택하려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기준을 따라 합니다. 이익이 되냐 유익이 되냐.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정신적 멘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선택한 결과가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지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어요. 오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상상하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그려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방법이 오늘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세 가지 방법이 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난 뒤에 모든 것이 끝났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통해서 살아가게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 이제 너희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아바드를 선포합니다. 이 아바드는 일인데요. 우리 히브리어로 아바드는 일인데 오늘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사명,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바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을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는 단순히 육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아바드,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농사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오늘 아바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 이 일을 누가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시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게 하도록 엄하게 일을 시켰어요. 누구를 섬기게요? 바로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노동을 하는데요, 그 흙이기와 벽돌 굽기, 농사 모든 이 일이 바로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 바로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바드를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일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데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삶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삶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섬기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속박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위한 것이냐, 그게 구별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의도예요. 일을 하는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세상을 섬기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별하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과 예배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따로 일 따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와 그의 삶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바드의 핵심이에요.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가나안 막까지 하나님을 섬긴 일을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아므람의 아들 모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누가 길렀어요? 그의 아버지 눈이 길렀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 호칭이 3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눈은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10대 손이에요. 그 외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 눈을,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보니 아낙 자손은 크고 엄청나게 강한데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은요, 자신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는 시종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돌아갈 때에도 그는 끝까지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곁을 지켰어요. 여호수아는 잠잠한 사람이었지만 주를 위해서는 그 칼을 들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오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삶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처럼 믿음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 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로부터 딸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아바드예요. 왜? 자녀를 기르는 일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곳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바드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교회에서의, 가정에서의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세상을, 가정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섬기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선택하라. 오늘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말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선택하라는 건 구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이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선택하라, 분별하라 이 말이죠. 선택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긴 나는 아버지죠. 아버지 되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주가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란 뜻도 주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을 온전히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눈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눈이라고 하는 뜻은요,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번성하고 번영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 오늘 그처럼 그의 아버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길이 됩니다. 모든 복과 감사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아바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바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니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누리기 위해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온 세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도록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오니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드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먼저 내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섬김의 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려 믿사오니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욱 감사하게 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오늘 하루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감사 기쁨이 넘치는 우리 창민재단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